네, 오늘은 비록 절뚝이더라도 하나님을 놓을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과 기도에 대한 훈련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 사순절의 40일 말씀 중에 없는, 우리 이렇게 보시면 아시지만 없는 말씀 중에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나눌까 하다가 마침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기도 한 야곱의 이야기가 있어서 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철이 들었다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이제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서 젊었을 때는 절대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데 이 조금씩 이제 제가 이 앞에서 조금씩 나이를 먹었다 하니까 표정들이 좀 그러신데 하여튼 조금씩 이 나이를 들어감에 따라서 깊게 생각하게 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갈 것인가? 자,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아직은 저는 아직은 멀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생각으로 저는 확장이 됩니다. 그렇게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게 가다가 그러면 과연 어떠한 내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삶이 잘 사는 삶일까라는 이 질문으로 귀결되더라고요. 자, 우리가 명품을 좋아하잖아요. 가방과 옷, 신발 이런 것만이 명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저는 명품이 있다고 보고요. 가정도 명품이 있다고 봅니다. 요즘 결혼식이 워낙 명품으로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결혼은 명품과 같이 엄청 화려하고 멋있게 잘 돼요. 그런데 제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그에 이어지는 결혼식에 이어지는 가정은 명품이 되지 못하고 파탄이 나는 경우가 요즘에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혹은 청년들이 혹시나 저에게 이렇게 상담이 오면 제가 꼭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만 명품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가정도 좀 명품으로 만들 준비를 해라. 저는 이 얘기를 꼭 합니다. 그러면 이에 빗대서 얘기해 보면 신앙,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도 명품이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도 하나님께서 만든 멋진 작품인 명품인 작품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참 멋있게 산다. 저 사람은 참 잘 살았다. 저 사람은 멋있다. 혹은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똑같은 생각을 세상의 사람들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그 기준을 어떠한 신사적인 것, 고급스러운 것, 명예, 권력, 돈, 재물 이런 것을 놓고 저 사람이 부럽다, 저 사람을 닮고 싶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보다 하나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의 기준을 두는데 그 가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은 어떠한 인정을 받을 것인가 라는 가치를 두고 우리는 사람들을 봅니다. 신앙인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가치가 된다는 겁니다. 나의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가치, 시선 말고 우리 믿는 자들에겐 한 가지 더 뛰어넘는 고차원적인 가치, 그 시선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정받을 것인가. 그러면 이것은 곧 나의 가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죽음을 말씀드렸는데요.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인정받고 어떠한 인정을 받을 것인가가 나의 가치의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왜 우리가 자주 다윗에 대한 이야기의 예를 많이 들을까요? 다윗은 살인자였고요. 부하의 아내를 빼앗아서 그 부하의 아내를 빼앗아간 파렴치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존경한다고 말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롤모델로 삼고 다윗을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한 파렴치함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돌이킬 수 있었고 돌아볼 수 있었고 회개할 줄 알았고 다른 가치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하고 존경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다윗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신앙의 삶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자, 이 질문으로 확장되어서 제 스스로 질문하게 됐을 때 가장 떠오른 사람이 누구였냐? 저는 오늘 본문에 이 야곱이었습니다. 왜 야곱이 떠오르냐면, 자, 우리가 그래요. 삶을 살다가 보면 고생하고 뭐 살다가 별의별 고생들을 다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참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참 내 인생 힘들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내 인생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인생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야곱만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내가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야곱만큼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한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야곱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 마음대로 풀린 것이 단 하나도 없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그 찰나에, 그 나오는 그 찰나에 발목을 잡고 먼저 나오고 싶을 정도로 간택했으나 결국 그 찰나의 차이로 둘째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1점 차로 떨어지던지 아니면 0.0001초 차이로 레이스에서 졌다고 2등이 되었다고, 결국 1등과 2등이 되었다고, 그 2등의 가치가 10점으로 떨어진 사람, 뭐 10초 아니 10분이 지나서 2등이 된 사람하고 가치가 달라지냐? 아니라는 거예요. 0.0001초로 뒤처진 사람의 2등과 10분 차이로 뒤처진 사람의 2등의 가치가 똑같아요. 결국엔 2등만 기억하는 거예요. 억울하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 찰나의 순간에 야곱도 마찬가지거든요. 잠깐의 순간 발목을 잡고 나오고 싶어 했으나 그 잠깐의 순간에 2등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당시에 태어났을 때에는 장자의 승계법입니다. 장자의 승법이 가장 이었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자의 축복, 첫째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는 좀 가볍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냥 장자와 차남, 첫째와 둘째 차이가 아니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와 축복을 받지 못하는 자의 차이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 아닙니까? 왕자로 태어났어요. 왕자로 태어났으니까 우와 대박 좋다 이게 아니잖아요. 왕자로 태어나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첫째로 태어나야 왕의 1순위가 되지, 그 이후에 둘째, 셋째는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근데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팥죽을 끓여서 형의 장자권을 사고 속임수로 축복까지 받았지만 그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멋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축복의 결과도 인생이 잘 풀린 게 아니라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네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 또한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끝까지 이삭은 에서를 축복해 주려고 한 것 우리 말씀을 통해 알고 있잖아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그 시대에 보면 야곱은요 축복에 대해서 축복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 시대의 시선으로 보면은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땡이 아니라 이 모든 환경이 야곱이 원했던 삶대로 살아가지가 않았어요. 아니 우리가 그러잖아요. 에서가 팥죽에 장자권을 진짜로 넘어간다고 생각하면서 팥죽으로 장자권을 넘겼다면 안 넘겼겠죠. 근데 에서가 왜 그래 너 장자해 장자권 가져 라고 얘기하냐. 야 팥죽 하나에 그리고 내 말 하나에 형과 동생이 바뀌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안 바뀌어요. 그리고 장자가 되었다고 바뀌었다고 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당시에는 에서가 훨씬 더 야곱보다 능력자였어요. 사냥에 뛰어난 사람이었고 당시에 사냥이라면 최고의 기술이었었어요. 치사하게 팥죽이나 순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러니 더 그랬었겠어요. 더 그런 거예요. 에서는 야 그거 조금 바꾼다고 내 능력이 사라져? 내 위치가 사라져? 아버지의 사랑이 달라져?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야곱도 그것을 알고 있어요. 만약에 장자를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가지고 자기가 축복받을 걸 야곱이 알았다면 아버지한테 축복받으러 갈 때 당당하게 갔을 거예요. 아버지 저희 바꿨어요. 축복 주세요. 그런데 야곱도 알고 있기 때문에 축복에 대해서 축복을 받을 때 또 아버지를 속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가 뭡니까? 그렇게 해서 축복들 받았으면
속이고 속여서 축복을 받았으면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대가는 축복의 땅을 도망하는, 떠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러한 삶을 마치 20년이나 끔찍하게 살아가요. 그리고 그 정도로 끝났으면 다행인데 장인에게 속임까지 당해요. 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 중에서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장에 딱 가봤더니 남편이 바뀌신 적 있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없어요. 자, 그러면 남편이 4명이에요. 부러울까요? 네? 네? 부러운 분 계세요? 긍정도 안 하시고 부정도 안 하세요. 왜냐? 저도 압니다. 아직 내 남편 1명도 감당하기가 이렇게 힘든데 4명이나 되면 얼마나 힘들까? 내 아내 1명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4명이나 되는 거예요. 야곱이 불쌍해요. 성경을 보세요. 자, 성경 보면 야곱의 삶이 이래요. 일하고 고되게 들어와요. 그럼 집에 들어오면 아내가 4명이에요. 4명이 들어오자마자 하는 거 뭐냐면 4명이 아이고 잘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이게 아니라 서로 자, 오늘은 우리 방에 오세요, 내 방에 오세요, 오늘은 여기서 쉬세요. 이게 가정이 화목하겠어요? 물론 화목할 수 있겠지만 얼마나 야곱에게는 힘들겠습니까? 이거 종입니까? 종? 애 낳는 기계도 아니고요. 이게 남편일까요? 사랑하는 아내 1명 만나가지고요, 그렇게 그냥 평범하게 축복된 삶을 살고 싶었을 텐데 장인이 사기를 치는 바람에 4명의 아내를 만나서 4명의 아내의 등살, 1명의 아내도 참 힘든데 4명의 아내의 등살을 하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하루하루 살 거 아니에요. 제가 이쪽을 못 봐요. 지금 사모 얼굴을 못 보고 있어요. 얼마나 힘든 삶을 살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평생 동안 도망자로 살아야 돼요. 날 죽이려는 에서는 저기 남아있고. 자, 오늘 앞에 보면은 에서를 통과하고 그러면 끝나느냐? 아니에요. 세겜성에 가가지고 딸이 성폭행당하고 가문이 멸절당할 일도 있고 나중에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까지 알게 되지만 한때 자기가 사랑했다는 자녀가 죽었다라는 슬픔을 마음속에 묻고 살 정도로 야곱의 인생이 순탄하지 않았고 자기 마음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런데 그리고 더 큰 건 뭐냐면 그가 말년에 축복의 땅에서 묻히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 옆에 있는 축복의 땅 옆에 있는 땅도 아니라 하란의 땅도 아니라 애굽에 가서 죽게 만들어요. 애굽에 묻히게 돼요. 차라리 애굽에 요셉이라도 있었지만 그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내가 죽으면 절대 이곳에는 묻지 마라.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묻어달라. 그 마지막에 유언을 하고 죽을 만큼 죽을 때까지 자기 인생대로 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풀어주신 적이 없고 그 자리에 앉게 만들어준 적이 없는 자가 야곱이에요. 그의 소망, 그의 삶, 그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자,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의 말년은 무엇이냐? 자기의 자녀 12지파의 근본이 되는 그 12지파를 축복할 수 있는 축복되는 자격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자격을 주는 그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야곱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도 안 된 거예요. 이삭도 안 된 거예요. 오로지 야곱을 통해서 영원한 축복을 받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너는 이스라엘이다. 영원한 축복을 받은 자가 야곱이 돼요. 그 영원한 축복 때문에 그 아들 루벤이 날아가지도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야곱의 은혜와 축복 때문이었고, 야곱이 하나님을 향한 축복을 얻고자 하는 마음속에서 그 자녀들 12지파 야곱의 자녀손들이 축복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위대한 겁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한 축복으로, 우리가 축복하면 나만 잘 사는 거, 내가 잘 되는 걸 얘기하지만 말년의 영적 분별력을 잃지 않고 어떻게 그 축복의 통로가 되면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가 만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해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야곱을 오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야곱처럼 사는 거 의미 있지 않을까요? 잠깐 누리고 끝날 것, 잠깐 얻고 나면 끝날 것, 기분 좋아지는 것 같지만 그 기분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걸복걸하면서 매달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보다는 이 야곱처럼 말년의 끝날에, 아니 자녀 손들에게 이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지는 않으시냐고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영원한 축복을 받는 자리예요. 자, 27절 28절, 오늘 본문의 27절 2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몇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축복을 받은 이 자리에 야곱의 상태는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움을 해야 하는 상태예요. 여러분, 씨름을 한다는 것, 오늘 말씀에 씨름을 한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지지 않겠다는 게 씨름을 한다는 거예요. 상대를 넘어뜨리는 게 씨름이에요. 이 순간 야곱이 어떤 마음까지 가졌냐면 나는 하나님께 지지 않겠습니다. 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께 지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그 창조주를 쓰러뜨리겠습니다. 나는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그런 사람이 어떻게 축복받겠어요? 못 받아요. 더군다나 이 바로 앞에 야곱의 상태를 보셔야 되는데, 야곱이 어떤 모습을 가졌냐면 창세기 32장에 이 기도를 해요. 야곱의 기도를 하는데 오늘 읽지는 못했어요. 너무 길어서 여러분들이 또 집에 가셔서 읽으셨으면 좋겠는데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같이 한번 화면 보면서 따라오세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라 하고 라고 얘기해요. 자, 에서가 지금 야곱을 400명을 끌고 온다는 말을 들어요. 야곱을 만나기 위해. 이게 야곱은 몰라요.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끌고 오는 건지 아니면 마중을 하기 위해서 400명을 끌고 오는지를 몰라요. 근데 야곱 입장에선 400명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400명이 환대하고 마중하기에는 너무 많아요. 이건 조금 불안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느냐? 역시나 속여본 방법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또 속여요. 속이는 자는요 절대로 사람의 말을 진실되게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야곱 자기 속에 본능이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두 떼로 나누고, 두 떼로 나눈 것들 이렇게 나눴다고 얘기되는 거, 아까 6절에서 8절 읽었을 때 나눈 건 뭐냐면 전쟁의 전술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났을 때 이 에서가 나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죽일 것 같으면 전쟁의 전술로 마주 쓰고 안 되면 안 해야겠다라는 사람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잔머리를 쓴 거예요. 사람의 생각대로 이미 해놓고 나서 9절에서 12절을 보면은요 야곱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자, 이 기도가 좀 중요한데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이 본문만 보면 이 기도는 완벽한 기도처럼 느껴져요. 너무 멋있어요. 야곱의 간절함도 있지만 기도 속에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숨겨놓고요, 말해놓고 있어요. 그냥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에 나에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조상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습니다. 난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2절에 아까 얘기한 거거든요.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완벽한 기도가 아닌 이유가 있어요. 그건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이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5만 번 이상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조지 밀러가 있습니다. 이 조지 밀러가, 그에게 기자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응답을 받았냐라는 질문에 나는 기도할 때 응답받는 한 가지 비법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기도 제목이 생기면 그냥 내 마음대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가 먼저 찾아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찾고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주 앞에 기도합니다라고 했고, 그때 주님은 한 번도 그 기도를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어떨 때는 주의 말씀을 3일, 4일, 일주일 찾기도 합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이거 잘 아는 예화잖아요.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뭐라 그러냐면 야곱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완벽한 기도인데 저는 완벽한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가 잔머리를 굴린 기도예요. 뭐냐면 바로 앞에선 하나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이루어질 거라고 봤으면 전쟁을 할 걸 대비하면 안 됐죠. 왜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니까. 근데 이미 사람의 방법으로 두 때로 나누고 전쟁에 대비해서 모든 걸 하고 있다가, 그래서 13절에서 19절을 꼭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사람의 방법을 강구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 기도가 아닌 거예요. 완벽한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에서한테도 사람의 방법대로 내 주인이시여, 내 주인 에서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기가 막히게 사람의 마음을 구슬려 가면서 사기꾼의 그 기질을 발휘하고 있어요. 떠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완벽한 기도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 그 완벽한 기도 후에 다시 또 씨름을 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씨름을 해요. 그러니 이 기도는 좋은 기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완벽한 기도가 아니에요. 왜냐? 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어떤 거 자기가 다 계획해놓고 내가 다 계획해놓고 내가 할 것대로 다 방법해놓고 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다 방법과 결과와 중간까지 다 해놓고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의 말씀에 있는 대로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게 기도냐고요? 아니에요. 요구예요. 요구. 협박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믿고 가야 되는데 이미 그 방법을 시행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져버렸어요. 그가 했던 완벽한 기도 앞뒤를 보면 하나님을 협박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고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내용적으로는 기도죠. 겉모습은 신앙이죠. 진짜는 자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지금 상태의 야곱이에요. 잔머리 다 굴려놓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그 뒤에는 기가 막히게 인간적인 방법을 다 사용해 놓고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얘기해요. 이게 우리 모습 아니냐고요. 이게 우리 신앙 아닙니까?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거나 바라본 적이 없어요. 쫓아가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사람의 눈에는 죽음의 길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만약 주님이시거든 주의 길을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와라, 물 위로 걸었는데 빠져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문이고 협착한 길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갈 수 있어요? 사람의 시선으로는 못 가요. 믿음의 눈으로는 다른 길이 보이는 거예요.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가 없어. 나 왜 복을 못 받지? 하나님은 안 계셔. 왜 이렇게 고단하지? 지금 이게 야곱의 상태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는 입술의 기도는 100% 완벽해요. 그 내용은 좋아요. 그러나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다고. 그리고 야복 가까이 가서 야복나루에 가갖고 아이들 다 보내놓고 혼자 남아요. 그때도 기도한 게 아니라 자기 혼자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종교화가 되는 세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거 망하는 길이거든요. 첫 번째,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성경을 보지 않아요. 말씀을 보지 않아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 자꾸만 우리는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겠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주인 되겠다라는 선서예요. 선언이에요. 선언. 그리고 나서 내가 주인 됐을 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경험되어져요.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분명히 어떠한 존재를 찾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그 우상을 따르는 거예요. 사람이든 돈이든 명예든 인맥이든.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오랫동안 진짜 신앙을 모른 채 교회 생활을 한 사람이
자기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잘못 알고 있고 잘못 믿었던 우상들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기도는 하는데 그 우상에게 기도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에서. 왜냐? 말씀을 덮어버리니까. 하나님 말씀 보지를 않으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라 하는데 기도했대요. 야곱처럼 이렇게 기도해놓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가 아닌데, 내 고집만 그냥 갖고 있는 것인데 축복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천사와 나타나 씨름을 하죠. 딱 잡았어요. 이제 씨름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꺾어버려요. 만만치 않아요. 결론이 어떻게 되냐? 25절 말씀, 오늘 본문에 그래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다 그래요. 자, 밤새 씨름했어요. 씨름했다는 건 안 지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 참으로 많네요. 씨름판이네요. 내가 안 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도 못 내려놔요. 이것만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론하시는 거예요. 나 너랑 씨름 못하겠다. 아니, 하나님이 나 하나 못 이기겠어요? 야곱 하나 못 이기겠어요? 이게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가 그렇잖아요. 제가 오늘 이쪽을 못 보고 설교하는 이유가 저희 사모도 그래요. 저희 사모도 뭐 주방에서 옥신각신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저희 6살짜리 딸 애하고 뭘 그렇게 옥신각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면서 딱 이제 둘이 뭔가 말싸움이 끝났어요. 그러면 내가 진짜 딸이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못 이기겠다 이래요. 이거예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요. 야곱을 그렇다고 죽이면 하나님의 꿈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고백까지 하고 하나님께서 너 못 이기겠다. 야곱 너 진짜 고집이 세다. 근데 이 고집이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라 그러냐? 환도뼈를 만져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환도뼈를 만져주세요. 다리 힘이 제일 중요했을 때 고관절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고관절을 이렇게 만져주시면 그 고관절이 딱 버틀어지면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쑥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오늘 설교의 제목이지만 절뚝이게 하셨어요. 희망을 끊어버리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해요. 절뚝이게 됐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을 때, 요나처럼 니느웨 갈 때 죽어도 주님 못 갑니다. 주님 저 니느웨 죽어도 못 갑니다. 폭풍 쳐요? 저 던져버리세요. 요나서 1장 12절 13절 그렇게 얘기하긴 하는데요. 이 말씀을 제가 읽진 않겠습니다. 우리가 아니까요. 니느웨 갈 때 절대 못 가겠습니다. 나 폭풍 속에 던져버리세요 했을 때가 뭐냐면, 주님 나 회개 절대 못해요. 내 뜻대로 가야 돼요. 그냥 배째세요. 이런 거예요. 우리 지금 사람들 말로 하면 죽더라도 안 가. 근데 우리 신앙인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요나처럼 죽어도 못 가. 죽어도 안 가. 절대 회개 안 해. 니느웨 가서도 망하기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래요. 만만치 않은 고집이에요. 근데 이 고집이 기도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환도뼈를 맞고 씨름에 다리가 풀렸는데 무엇을 하느냐? 그 야곱의 손을 오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야곱의 손은요,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아요. 야, 좀 놔라 했는데 끝까지 못 놔요. 왜? 주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우린 그러거든요. 하나님 쳐요. 주저앉아요. 힘들어요. 내 인생은 왜 그래? 놔버려요, 손.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 어제 목사님 새벽에도 말씀하셨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내 고집이 변해야 돼. 내 고집이 꺾여야 돼요. 나는 착하고 잘났다. 내가 위대하다. 얼마나 위대해요. 하나님 끝까지 붙잡으면, 기도하면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문제들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해 주셔야 저는 놓습니다. 하나님 저 이 손 못 놓습니다. 저는 축복받아야 합니다. 안 놓아요. 하나님 그러시고, 너 이름이 뭐냐? 야곱이요. 너 그렇게 살지 마. 이스라엘. 호세아서 12장 3절에서 4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과는 싸워서 천사와 겨루어서 이겼다고 해요. 이것도 이해 안 가지만 자, 이겼다고 쳐요. 근데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기가 막힌 단어가 하나 숨겨져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과 겨루어서도 이겼다고 얘기해요. 자, 야곱이 언제 사람하고 씨름했어요? 안 했어요. 천사는 무엇이냐? 하나님 붙잡음으로 이겼어요. 사람들은 뭘로 이겼냐고. 이 말의 뜻은 뭐냐?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 중에 야곱처럼 끝까지 기도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을 이겼고 너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뜻 중에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붙잡아서 이긴 자라는 뜻이 있어요. 너 그렇게 살아. 울며 붙잡아서 내가 이겼고 네가 이겼고 네가 축복받은 걸 기억해. 너 울고 붙잡는 그 은혜 네가 기억해. 어떤 세상의 사람들도 나한테 끝까지 이렇게 붙잡은 사람이 없어. 너는 그러나 끝까지 붙잡고 살았다. 씨름 전의 기도가 야곱의 기도, 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이 사순절 기간 계속해서 새벽에 기도의 훈련들 하실 때, 그리고 우리가 있는 우리 수요 중보나 수요 밤이나 금요나 각 기도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무엇을 훈련하시냐? 끝까지 하나님 붙잡는 훈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거 보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은 평생토록 고단하게 살았다는 것, 그것을 아니라 그의 소망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다 다릅니다. 성도들에게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붙잡는 손, 이 씨름에서의 야곱의 손, 어제 새벽처의 말씀처럼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기도 기억하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의 씨름에서 내가 질질 끌려가더라도, 절뚝이더라도, 다리가 완전히 부스러지더라도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축복이 필요합니다라는 이 야곱의 기도,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